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더욱 단단해집니다. 맨 실패만 하다 보니까 단단해짐을 못 느낍니까? 실패의 경험이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더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단단해지게 합니다. 많이 엎어진 자만이 다시는 엎어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몇 번의 넘어짐이 있어야 되고 짜부라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 참 못나은 부분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에피소드라고 하죠. 사건들입니다.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을 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아이콘인데 이거 도대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가면서 그 속임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고 검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이 검은 거짓말을 하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남편이니까 부부이니까 죽여버리고 오빠하고 여동생이니까 살리고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문득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가 그의 오빠였으면 과연 죽였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밧세바의 오빠 우리아는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장수였더라 하면 죽이진 않죠. 남편이니까 죽여버려요. 그걸 뭘 말하냐면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대가 있고 죽여도 너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뺏어도 이건 내 마음이 곧 기준이고 내 마음의 도덕이 곧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찾아내면 트럼프라고는 이제 보이는 악마입니다. 보이는 악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데 좀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경제권을 가지고 계시록에도 보면 666이 나옵니다. 뭐 네로를 말하니 역대 역사에 뭐 히틀러를 말했니 뭐 여러 어떤 악마 즉 그 사악한 자들을 상징해서 말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법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기준은 우리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지 마음이 끌리는 대로입니다. 내가 공격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는 내 마음의 도덕법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토고 유엔의 어떤 기구고 다 탈퇴해버렸어요. 건드면 죽이겠다 이겁니다. 엄청난 그런 그 힘의 권력을 가지고 명분은 뭡니까? 미국을 살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속 있건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미국 제국. 한 나라의 엄청난 그 권대를 가지고 지금 폭압 정치를 하죠. 세계 정치를 합니다. 경찰 국가였는데 지금 이란도 뉴스를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신이 지원할 때는 최소한 6, 7천 명이 시신 그 차도 있죠. 차도 시신 가방에 이렇게 놔둘 데가 없어서 냉동실에서 길에 널어놓은 것을 또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도 봤겠죠. 너무 무섭습니다. 1년 전에 우리도 까딱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안 벌어져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막 그렇게 유창하게 뭐 시간 정해놓고 해야 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누구 보여지기 싫은 유창한 그런 기도의 주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한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염려와 그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모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어떤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있어서 또 확신이 없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도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실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심화반이라 하죠.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가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핑계대고 하란에서 그냥 정착해 버립니다.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그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5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갈대 우리에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10수년을 머물렀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떠날 때 75세였더라. 뭐 학자들은 15년을 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이 뭣도 없이 다 놔두고 갔는데 그때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하란에서 무언가를 모았다 그래요.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냥 가족들 몇 사람 조카들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많은 식소들을 모았습니다. 한 번에 이게 감추어진 아브라함의 순종하지 못하는 시험에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돈은 모았고 사람은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잠시 멈췄던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그 일련에서 그 사람들과 그 모은 재산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렸죠. 기근 내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죠. 다 죽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고 금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란에서 지금 배추 한 포기에 200만 원 줘도 못 산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배추 한 포기 200만 원을 줘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요.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가봐서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니까 알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먹어야 돼. 이게 금덩어리가 더 비싼 거죠. 배추 그것이 뭐라고. 야채가 그게 뭐라고. 그 정도로 지금 혼란의 그런 그냥 아비규환이죠.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그리고 정계적으로 잘못된 호메니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정격을 얘기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많이 죽여버리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의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애굽의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인데 신이 실질적으로 형상화돼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냐면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나일강가를 주변에서 먹거리가 많으니까 아직은 기근이 나도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곡식이 많은 미국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리 피신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안 가야 되는데 가요. 그 1차 시험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하란에서 모았던 재산과 식소들 때문에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은 듣는 소문에 의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모님 얻어서 죽겠습니다. 복이에요. 뭐 복이 맞아요. 장기가 지금까지 못 갔으면 어쩌겠습니까? 가끔 우리 어머님이 너도 장기 가봐라 그렇더니 하기를 내가 가야 되나 다시 이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아내를 준 것 뭐 복 받았다 좋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내는 복이 아니라 엄청난 미인이에요.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미인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면 두렵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애굽에 가면은 당신의 그 미모 때문에 내 목숨이 달아날까 싶다. 그래서 남편이라면 죽게 생겼으니 오빠를 하자 그래요. 그걸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힘 있는 자가 뺏어가면 돼요. 힘 있는 사람의 그 도덕과 기준이 법이에요. 자기 마음에 끌리면 데려다가 지 아내 만들면 돼요. 근데 남편이라면 죽여버리죠. 오빠라면 살리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오빠였다면 살아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안 죽이죠. 죽일 필요 없잖아요. 전하면 되니까. 남편 즉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꺼림직하니까 죽여버려요. 뺏어온 것도 뭐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의 기준의 도덕이 법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거죠. 트럼프의 시대예요. 나는 유엔도 필요 없다. 나토도 필요 없다. 내 마음의 도덕이 법이다 그래요. 도덕이란 말에 내 마음 내 끌린 대로 법이다. 근데 거기에 따라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음을 면하고 싶다.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망할 이 믿음의 이 쫄보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부탁을 하죠. 이 자기만 바라보고 따라온 이 사랑스럽고 이쁜 아내가 참 신랑 잘 얻은 줄 알았더니 이런 이상한 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래요. 여기서 그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어가요. 성노리개를 말합니다. 이야 섹시한데 이거예요. 침을 꼴딱 생기는 대상이를 표현해버려요. 내가 내 아내인 것을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넘나봐 버린 거예요. 단어가 참 비참해져 버립니다. 내 아내요 내가 보호하고 그러면 넘나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라 그래버려요. 이 표현이 참 비참해져 버립니다. 남편이 보호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남성들이 춤을 꿀딱 삼켜요. 그리고 애굽의 여러분들이 그 파라오의 왕의 모습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에 까맣게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화장이 진한 그런 그림들을 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양의 강렬한 햇빛을 피하기도 하지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그렇게 크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그런 화장법을 안 해요. 그냥 순수 얼굴이에요, 순수 얼굴. 그리고 칠하고도 칠할 화장법도 없고. 보니 자기 나라의 애굽의 여자들은 그렇게 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 하죠. 변장을 해갖고 얼굴을 그린데 이방에서 온 여자, 어려워서 왔는 여자 이러고 보니까 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라고 단어를 심이라고 합니다. 미쳐버리게 이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심이 보기 좋았다라 그래요. 엄청 하나님이 봐도 너무너무 예쁠 정도로 미인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심이 아름다운데 성적인 욕망을 이끄는 여자로 봐버립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리고는 심이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를 봤어요. 소문이 나니까. 보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파라오의 애첩으로 주자. 이게 지금 이 남편이 지키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자랑했죠. 기가 막힌 여자가 왔습니다. 우리 내 생애 처음 본 여자입니다. 이거예요. 그 여인을 바로 앞에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아가씨랍니다. 그래요. 그래 이끌고 온 거죠. 뭐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너무 이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요? 말을 못합니다. 왜? 목숨 때문에. 이런 쫄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 경험하게 하려고 기근도 허락했고 또 애굽에 가게끔 물론 허락했습니다. 버티면 더 힘들겠죠. 그래도 어떤 방법은 주십니다. 여호와 이르란 말이 뭡니까? 다른 말 잘 하나님의 뭐예요? 마련해 주심.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련하고 준비해 준 것을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기 때문에. 눈앞에 눈 뜬 장님이에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어요.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은 뭡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 쥐고 보이는 거 확보한 걸로 내가 그걸 하나님을 삼아요. 트럼프가 지가 보이는 거 권력 그것만 믿고 지금 까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정확히 할 것은 뭡니까?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언젠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돈이 있으면 어쩐다고. 권력이 있으면 어쩐다고. 내가 육신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너는 안 죽냐?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나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엄청난 뭡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흙수저면 어떻고 금수저면 어떻습니까? 내 주어지는 법만에서 내가 하나님이 늘 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마련해 놨을 거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눈에 보이는 바로가 무섭고 나 죽기가 무서우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 하자. 이 비참한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어떤 멘토가 이 비참한 모습을 쫄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아내를 갖다가 세상에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 여인이라 그래요. 그 여인. 바로도 보고 또 고관들도 보고 그 여인을 바로 앞에 끌고 왕이시여 흡족하시죠? 마음이 끌리시죠? 이거요. 이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입체적으로 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여자가 왔냐 이거겠죠. 근데 그 여자를 취한 것도 죄의식이 없어요. 지가 법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동생이라 하니까 후대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를 얻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돈을 벌었네요. 앞에는 또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돈을 버는 것, 물론 뭐 불의하게 버는 것, 대기업 사람들이 뭐 온전하게 땀 흘려서 삽질해서 돈 번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런 총수들이 지가 삽질해서 뭐 봉급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벌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탈취하기도 하고 또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놔라 나눠먹자 해서 노조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나쁜 거 아닌 서로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의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재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은 걸로 인해서 조카하고 삼촌하고 머리 받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갈라서 불잖아요.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건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그래요. 자기 침실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큰 재앙이 뭐냐면 출애굽기 때 10개의 재앙을 뭐라고 합니까? 큰 재앙이라 그래요. 엄청난
공포.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대접받고 추앙받은 사람이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뜰듯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절대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지는 보이는 왕이라고 추대받고 거짓된 허사인데 진짜를 만나버린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저 성적인 대상 여자를 범하려다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살해는 알아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인사가. 근데 그 밤에 그 엄청난 큰 재앙을 내리는 걸 보고 파라오가 시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 번을 외쳐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이 났죠. 네가 어찌하여 그래요? 왜? 어찌하여 그래요? 세 번을 말해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거짓말했냐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더 비윤리적인 거짓말쟁이 되고 파라오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건다요? 왜 목사가 건다요?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쟁이가 그냐고, 왜 예수가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사람 속이는 거, 눈앞에 무슨 핑계거리를 거짓말로 둘러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파라오가 그래요. 어짜요? 왜 그래요? 어머님은 그래요.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 했느냐. 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나버린.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나를 속여가지고? 네가 남편이라고 했으면 내가 범하지 않을까? 테러하지 않았죠. 남편이라 말을 안 하는 걸로 인해서 당연히 가지고 오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식솔이 된 걸로 해서 제물을 줬지 않냐 그죠? 합당해 좋아서 뺏은 것도 아니 죽일 일도 없었고 왜 아내를 삼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니까 그 여자에서 아내라고 하는 신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저 여자 섹시한데 성적인 대다. 근데 하나님이 시급하게 만들고 나서 내 약속의 씨를 뱉을 여자를 범하려고 하는 그 패악한 세력들에게 지켜내요. 그리고는 그 여자의 이름을 그 신분을 네 아내라 그래요. 이 여자라고 안 해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라고 봐갖고 마음이 혹했는데 이제는 그랬다가 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려줍니다. 내가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살아있는 신입니다. 네가 나를 속였어? 죽여. 이래야 돼. 안 죽여. 못 죽여. 왜? 더 큰 힘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 이 아브라함을 속였다고 나를 기망했다고 죽일 수 있잖아요. 지 마음의 분노가 법이니까. 근데 못 죽여. 왜? 못 죽여요. 죽였다가는 지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 밤에 경험했거든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지금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너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내 호흡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내가 주님이 허락하면 내가 끝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냐면 나는 연장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더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주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길로 나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파라오의 그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힘 그것 때문에 아내라 하면 죽을까 무서우니까 동생이라 하자. 분명히 뺏어갈지 안단 말이에요. 데려갈지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요.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푸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 권력과 돈이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너 곧 죽는다 이겁니다. 그걸로. 그 권력과 힘으로 죽는다. 네가 명령했던 총뿌리가 너에게 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돌리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도 사람의 생각을 좌우로 흔드는데 사단을 장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안다는 뭡니까? 쫄 필요 없다. 그래도 어쩐다고. 그걸 네가 겁을 줘 나를? 그럼 겁주면 내가 떨어질까? 성경에 참 학자들이 쓸데없는 단어를 맞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렵고 염려 때문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쫄았잖아요. 죽음을 당할까 봐.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에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워 말라가 몇 번이냐면 365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눈을 떠서 살았네 감사함이 있는가 동시에 뭐 먹을까 입맛도 없는지 몸이 아픈데 어쩐지 마음의 염려, 숙명적인 두려움의 염려가 살아가는 동안 그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기대했던 것이 안 되면 또 두렵고, 어떤 실망 때문에, 어떤 배신 때문에, 혹은 무슨 실패 때문에,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의 믿음의 주저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포기 못한다 이거예요. 네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펼칠지 모릅니다. 너는 60 얼마 살았던 게 지금 죽어도 안 아깝냐.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저도 왜 아깝고 아쉽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느낌을 서로 교류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즐겁게 교류하지 못한 게 아쉽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깼다 갈까요? 개몽됐습니다. 목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지켜보면서 잘 갔다 와, 곧 갈게 이런 것 같은 그런 이별들이 내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그냥 몇 분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부족한 이 자가 목사하는 것 자체도 신기하는데 제가 제 자신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가장 세상 염려되는 거, 생활에 염려가 있고 생활 속에서의 숙명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실패, 그냥 배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 뒤에 이면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한 발 더 나가셔서 우리 옆에다가 마련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확인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죽고 있죠. 절대자를 통해서. 나를 죽여도 될 수 있는, 그래 나 죽을지라도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파라오가 못 죽이고 어마어마한 절대자를 보고 난 뒤에 거꾸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지만 오래 세월 이끌림 받았지만 단 한 번 하룻밤에 놀램을 당한 파라오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이 기가 버린 거죠. 우리 집안 온 대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와버린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었고 아브라함을 처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라. 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줬던 거 뺏도 안 해요. 그대로 모든 소유를 함께 보냈어요. 그 아내와. 내가 뒤도 안 보러 가지 마. 얼른 나가. 가. 안 건들게. 근데 추방식이 아니 그 보호를 해줘요. 그 보호를. 근데 나만 믿음이 없었어요. 나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공감에 빠질 날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31절로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지금 헤롯이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나를 못 죽인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신이 말씀한 거예요. 헤롯을 뭐라 합니까? 저 여우라 그래요. 트럼프에게 뭐라 그래요? 저 족쇄비라고 그래요. 저 돈이 환장 없는 봐라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지 마음에 법 있는 놈 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멘탈을 가지시라고요. 응? 또 뭐랍니까? 주님이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눈앞에 있는 걸로 속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고 정리하시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니까. 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가서 직접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께 인도하셨거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손에 쥔 것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선이 있죠. 지가 아버지보다 더 커요. 저 자식 쬐깐할 때가 알아요. 제가 아버지 무릎 받았는데 쬐깐. 기억이 생생하면 지금도 딱 박혀 있어요. 조그만 녀석이 내가 볼 때는 큰 지 형들인 것 같아요. 형들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좀 유치원 때나 될 것 같은데 쬐깐 없이 뭔가 있는데 그 상황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씩씩거리고 탁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쫄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저 뒤에 있어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뒤에 있는 거 봐야만이 우리가 쫄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쫄다고 쫙 씩씩거리고 있어요. 주워 터질 것 같고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두려움의 단어가 365개가 있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찾아보는 단어입니다. 성경 단어도 나와요. 근데 두려움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요 안다 이거예요. 누가 알아요. 염려해봐야 니만 웃기게 니만 쪼가란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죠. 아버지 내가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바라게 내가 아내를 동생이라 해버릴까요? 죽어도 내가 그래서 뭡니까? 사랑은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말했습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어디든지 같이 가야 돼요. 동행. 그리고 뭡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아들이라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 마지막에 뭡니까? 책임.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잊기까지, 그걸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누구를 팔고 누구를 내가 실망시킨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숙명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주님 내가 들풀보다 못하네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마실까 어쩔까 걱정해요. 이 염려 있어요. 그런데 뭐요? 오늘 주님 말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안다는데요. 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근데 우리는 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 나라 통치를 내가 받지 않냐고 먼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낸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나라입니다. 나는 너의 통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 내가 남편이다. 그래? 남편이 나를 죽여서 뺏어간다면 네가 그에 대한 결과를 네가 책임져라. 아내라고 해서 내가 당한 불이익은 내가 당하겠다 이거죠. 내가 거기까지 힘이 없다면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수준까지 가기까지 아브라함 어때요? 아직은 멀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멀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너를 어째요? 보호한다 했다. 내가 너를 어째요? 동행한다 그랬다. 내가 그런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면 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동행하고 존중해주고 책임을 다하는 주어지는 이 한 해입니다. 그 연습이라는 한 해요. 이 복된 한 해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요 결실이 있는 복된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나는 이런 배신 안 했습니다. 이런 파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숙명적인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이는 것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과 살아계시고 내 영혼의 창조주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존중하고 있으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당당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통치가 내가 온전히 순복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실현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